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에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하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해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4년 동안이나 마음을 뺏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쿠데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징계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결과까지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가정 안에서 죄를 철저히 다루지 못한 결과가 세월을 지나서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의 관점에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며 기록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래서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다시 나타나고 나를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압살롬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압살롬을 보고 다윗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가 없으니 죄가 왕이 됩니다. 10절에서 압살롬은 정탐꾼들이 온 지파에 보내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헤브론은 의미심장한 장소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처음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고 그렇게 다스림을 시작했던 곳인데 압살롬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서 흉내를 내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 야망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교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함께 간 200명도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순진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동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 하나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흔들리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12절에서 보니 이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이제 반역하는 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백성이 더욱 많아지니 이제 압살롬은 기세등등해지는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방치할수록 세력이 커지고 처음에 마음속엔 작은 불평이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불신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들이 이제 또 있다 보면, 또 자녀에 대한 집착들이 생겨나다 보면, 또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이 또 스물스물 커지다 보면, 또 돈에 대한 염려도 계속 커지다 보면 이것이 어느새 내 삶의 왕이 되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도 실제로는 내 감정과 욕심으로 휘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회개한 죄가 간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묵상이 압살롬을 물리쳐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왕노릇하는 죄를 보게 하옵소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는 죄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마음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회개로 나아가십니까? 아직 그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 휘두르려 하지 않습니까? 압살롬 같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징계의 때를 받아들이며 도망길을 가야 합니다. 13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참으로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이가 들었고 압살롬은 힘이 생겼고 또 젊은 또 왕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군사를 모아서 싸울 법도 한데 싸우려 하지를 않습니다. 14절에서 보니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비겁한 도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이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성읍을 칼날로 칠까 염려한다 라고 하면서 도망가지 못하는 백성들도 그 생명을 잃을까 생각하시는 거죠. 끝까지 자신보다 이제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 목자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신하들이 왕의 종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행하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압살롬에게는 숫자는 많았지만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적었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들이죠. 또 고난은 누가 진정 내 편인지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 남겨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이제 궁을 지키게 하고 성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보니 왕이 성 밖에 멈추고 모든 백성들은 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따라온 600명도 다 함께 행진을 합니다. 왕을 버릴 이유가 충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도 되는데 오히려 끝까지 왕을 곁을 지키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징계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붙여주셔서 은혜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허리 디스크가 심하다면 어떻습니까? 수술이 두렵다고 병원을 뛰쳐나올 수는 없습니다. 당장은 칼을 피할 수 있어도 병이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의사를 신뢰하고 수술대에 올라야 잠시 아프고 회복 기간도 필요하지만 건강을 되찾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예기치 못한 도망길을 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그 길에서 내 죄를 보게 해주시고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중이십니다. 중학교 때 왕따당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선배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괴롭힘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하게 다시 지내던 친구가 자살하는 사건이 생겨서 이제 해석이 안 됐는데 설교 말씀 중에 그럼에도 기뻐하라는 제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입시 준비한다고 또 코로나를 명분으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능을 망치고 재수를 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나눔 시간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던 자신에게 조장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기죽을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말씀에 이제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나눔 중에 중학교 때 왕따와 죽음의 사건을 겪었던 다른 조언의 나눔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회복되었다고, 회의와 공허가 해소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친구도 회복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께 또 벗어났다가 이 도망길을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니, 하나님의 해석을 들으니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다시 걸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잘 받는 것이 축복이고 고난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관을 잃었어도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떠났지만 언약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길도 결국 징계로 시작하지만 회복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징계의 시간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내 죄를 보고 돌이키시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다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오늘도 그 도망길을 또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피하고만 싶은 고난이나 징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죄와 교만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며 또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 앞에 또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보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압살롬을 보게 해주시고 그 죄와 교만을 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달아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과 상처, 미움과 원망, 탐심과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이 징계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며 그 도망길을 갑니다. 하나님,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왕이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